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발을 헛디뎌 엎어지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누님이 한국에서 육교에서 내려오다가, 육교 위에가 좀 그래도 높잖아요. 육교 위에서 한 두세 단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굴렀는데 큰일 날 뻔 정말 했었습니다. 그냥 떼굴떼굴 굴러갖고서 그 밑에까지 굴러갖고서 그냥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또 딸은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오다가 또 발을 헛디뎌갖고서 그냥 그 말 그대로 똘똘똘똘똘 굴러서 내려오더라고 보니까요. 네, 어리고 아직 뭐 젊어서 그런지 똘똘똘똘 내려가서 뿡 하고 부닥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괜찮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발을 헛디디니까 똘똘똘똘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서 발을 헛디뎌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를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이게 가다가 어떤 돌멩이에 걸려서 확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 엄마 아빠가 손을 확 잡아주니까 그 손을 잡아주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엎어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실패하는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없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불려고 청구로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 왜 힘들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장애물에 걸려 엎으러지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로 실족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6절 말씀을 건너뛰고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계속해서 6번씩이나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옛날 그때 고대 문화에서는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은 보통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할 때에는 잠을 자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잠자는 신을 깨워야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둘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850명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850대 1로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어떤 싸움이 붙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라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서로 합의를 보고 바알 선지자들이요, 송아지를 잡아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냥 하루 종일 외쳐댑니다. 하루 종일 몸을 찢고 칼로 그냥 막 흔들려대면서 그냥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편안할 때는 지금 잠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잠자는 신을 깨워야 했었는데, 바로 지금 그 바알 선지자를 향하여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잠자는 너의 신들을 깨워야 할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서 가르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온 후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목사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갖고 성이 안 찬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좀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이유는 헛된 신을 믿지 말고 죽은 신을 믿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이 교회는 어떤 집이에요? 어떤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건물을 우리가 귀하게 다루는 것은,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템플. 이 건물보다 아름다운 건물들이 뭐 얼마든지 있고요, 이 건물보다 더 비싼 건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홀리 그라운드라고 그러고요, 홀리 템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박을 붙들고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24/7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4/7 뭡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24/7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오픈하고 일주일 7일간 다 오픈한다 그래서 24/7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24/7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낮에 기도하든지 항상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늘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의 뜻은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8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사망이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단어들을 볼 때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음부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 삶의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 절 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다 기가 막힌 단어들이에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다 무슨 단어들이에요? 보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그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요? 반석과 같은 하나님, 요새와 같은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과 같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승리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잖아요. 음부의 그 줄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매이는 가운데서도 그걸 끊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 다윗이 살아나잖아요. 자, 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핍박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서 폭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리조나를 가보셨습니까? 120도 막 되는 그런 아리조나를 양말 안 신고 그냥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면요, 딥니다. 뎌. 120도 되면요, 밤에 창문을 열고 가도요, 뜨거운 바람이 훅훅 일어나고요, 실수로 창문을 열고서 손을 그 차 거기다 댔다가요, 여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되었어요. 그 차 범퍼에다가 알루미늄 포일 깔고서 결한,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알루미늄 그 범퍼가 막 뜨끈뜨끈 막 불 같아서요, 진짜 결한하면 결한 후라이가 됩니다. 그게. 그런 가운데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도움을 주는 거고요, 힘을 주는 거고요, 안식을 주는 거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포학자의 기세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 포학자가 쓰나미처럼 성벽을 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바닷가 모래 위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서 파도가요, 그냥 뭐 한 10층 정도 되나요? 큰 파도를 이루면서 저에게 덤벼드는데요, 야, 이거 한번 맞으면 정말 죽겠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 파도가 팍 이러면서 저한테 덤비는데 제가 그냥 막 뛰는 겁니다. 그런데 뛰는데 이런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야, 이 뒤에 숨으면 살겠구나. 그래서 막 뛰어와서 그 큰 바위 뒤에 딱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뻥 치더니 물이 쫙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제가 얘기한 게, 휴, 살았구나. 그리고 깼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세요? 산성이 되시고요, 요새가 되어 주시고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요, 120도가 넘는 그 폭양, 그 태양빛에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또 말씀 봅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두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실 사람은, 주실 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킬 수 있겠어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를요,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세워주셔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요, 앞에서는 남는 것 같고 앞에서는 굉장한 것 같아도요, 뒤에서 돌아서면 다 미친 장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세상 사람들 올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뒤로 돌아서면 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100% 결실을 얻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굉장한 것 같아도 돌아서면 다 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마치 외주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LA에 계신, 지금 LA에 비가 뭐 굉장히 온다고 그래요. 어떤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요, 그 팟홀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파진데 거기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바퀴가 펑 치고 하면 물이 쫙 퍼지면서 차가 이게 잘못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팟홀을 확 지나면서 비가 많이 오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차가 막 그 후리에서 하위에서 픽픽픽픽, 그 자리에 보더니 이 차는 폐차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는데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외주를 타고 가는 우리의 인생, 건강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지금 뭐 돈을 뭐 억수로 갖고 있어 갖고서 돈 자랑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학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다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날아가고요, 우리의 재물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져야 할 그 중요한 것, 그 덕목,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잖아요. 까불 필요 없는 거고요, 괜히 뭐 좀 가졌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필요 없는 거고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외주를 타고 가는 우리의 인생, 언제 어떻게 자빠질지 모르는 겁니다. 까불면 안 되는 거고요, 늘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심해도요, 옆에서 치고 뒤에서 치면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형의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죠. 그 죽인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그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산을 넘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볼까요? 화면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위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도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요,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붙드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으로 우리가 굉장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시편 121편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